제가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다 만나서 얘기해 보지는 못했지만 제가 여러분 모두의 공통된 마음의 소원이 있다면, 제가 그것을 읽을 수 있다면 아마도 여러분 모두의 마음속 한 가지 소원을 요약한다면 아마 나도 행복하고 싶다, 그런 것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왠지 어떻게 그렇게 단정하여 말할 수 있느냐 하면 저 자신도 그것이 소원이거든요.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저도 수많은 그런 시련을 참 많이 겪어왔고요. 또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보고 또 상담을 해보고 그 행복이 무엇일까? 나도 행복하고 싶은데, 또 행복에 대한 많은 책을 보고 또 많은 연구를 해보고 제가 그 결과가 무엇이냐면 행복한 사람들은 세 가지 공통된 특징이 있더라고요. 오늘 저는 이 시간에는 그 가운데 한 가지 이야기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저희 교인들은 다 알고 계시지만 오늘 처음 오신 분들이 많이 계셔서 드릴 말씀인데, 제가 이래봬도 우리 손자, 손녀가 7인 할아버지라는 사실을 여러분께 밝히 알리는 바입니다. 그 가운데 외손자 가운데 이제 초등학교 1학년 애가 있는데, 한 번은 집에서 엄마하고 산수 숙제를 같이 해요. 같이 숙제를 하면서 거기 이제 교과서에 질문이 뭐냐 하면 다람쥐 한 마리가 2시간마다 도토리를 먹는데 12시간이면 도토리를 몇 번 먹느냐라고 하는 그런 질문이었습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헷갈리는 분 계시지 않지요? 그죠? 2시간마다 한 번 먹으니까 12시간이면 몇 번 먹느냐. 그런데 우리 그 손자 녀석이 하는 말이 정색을 하면서, 엄마, 이 다람쥐가 12시간마다 도토리를 얼마나 먹든 말든 그게 나와 무슨 상관이냐고. 내가 왜 그걸 알아야 되느냐고. 요즘 애들은요, 못 말려요. 맞나요? 그래서 그거 가르치느라고 너무너무 힘들었다고 이제 그런 얘기를 한 걸 들었습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요한복음 3장 16절이 뭐간디 뭐 그걸 그렇게 중요하냐 또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여러분 이 요한복음 3장 16절은요 우리 신구약 성경 이 두꺼운 책의 가장 엑기스라고 할 수가 있고 중심이라고 할 수가 있고 그 모든 내용을 요약하고 있는 말씀이기도 하고, 두 번째는 또한 이 요한복음 3장 16절은 우리 인류가 저와 여러분이 직면한 이 최대의 난제를 풀 수 있는 유일한 키가 되는, 해답이 되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인류가 직면한 난제, 큰 문제가 뭔데 그런 해답이 있냐고 여러분이 물어보실 텐데, 오늘 성경을 보면서 먼저 우리 온 인류가 직면한 문제가 뭐냐 하는 것을 먼저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거든요. 먼저 그런 의미에서 요한복음 3장 16절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아마 교회 처음 오셔도 이 말씀은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죠? 우리 다 같이 크게요 봉독합니다. 시작. 세상을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오늘 이 성경 뭘 얘기합니까? 우리 모든 인간은 마치 태어나는 아이는 죽음을 향해서 가는 것처럼 모든 인간들은 다 열심히 살지만, 최선을 다해 살지만 그 마지막의 종착역은 어디냐? 멸망이다라는 거예요. 죽음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요즘 우리나라 이런 여러 가지 일들도 보면
하나님 없는 사람은 마지막은 그렇게 화려하고 그렇게 대통령이 되고 그렇게 재벌이 돼도 마지막은 멸망의 길로 가는 것 보이지 않습니까? 우리 성경 신약 성경 베드로전서 1장 22절에는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이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여러분, 인간의 모든 육체는 뭐와 같다고요? 풀과 같은 거예요. 풀처럼 다 떨어지는, 다 죽게 되는. 인간이 누리는 부귀영화와 그 자랑, 그 모든 대단한 것들은 풀의 꽃처럼 한때는 환하게 피었지만 다 시들어서 떨어져 버리는 그날이 오게 된다고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저도 목사지만 정말 이 세상이 전부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있어요. 그냥 전부면 그냥 끝이라고 한다면 좋을 것 같은데,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마치 아기가 엄마 뱃속에 있을 때 나는 이제는 죽었다, 끝났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에게는 새로운 세상이 전개되는 것처럼 우리 인간의 모든 삶도 나는 끝났다고 할지 모르지만 우리 인생의 끝에는 새로운 두 길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는 영원한 멸망의 길이 있고 하나는 영원한 생명의 길, 영원한 행복의 길, 영원한 축복의 길이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님, 지금 여러분은 어느 방향을 향해서 가고 계십니까?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은 모르지만 그 마지막은 두 갈래 길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모를지 모르지만 우리도 사랑하는 자녀가 집을 나가면 자녀들은 몰라도 집 나간 자녀를 부모님은 걱정하고 잠 못 이루게 되는 것처럼 우리 인간은 죄악 가운데서 죄의 중독이 되어서 멸망의 길로 정신없이 달려가지만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비상수단을 동원하신 거예요. 우리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2000년 전에 이 땅에 보내주시고, 그래서 오늘 그 비상수단으로 우리에게 주신 그 약속의 말씀이 바로 요한복음 3장 16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설교 노트 3번을 한번 보시면서 오늘 말씀을 한번 분석해 보도록 하겠어요. 이게 위대한 사랑의 근원이 있습니다. 위대한 사랑의 근원이 뭐예요? 하나님이, 모든 사랑의 시작은 하나님이. 여기 위대한 사랑의 대상이 있습니다. 누구예요? 세상을, 다시 말하면 저와 여러분들을 말씀하는 거예요. 여기 사랑의 위대한 방법이 있습니다. 이처럼 사랑하사, so loved, 이처럼 사랑하사. 여기 위대한 사랑의 선물이 있습니다. 독생자를,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위대한 사랑의 행동이 있습니다. 뭐예요? 주셨으니. 사랑은 주는 것입니다. To love is to give. 그래서 so loved, 그 다음에 그래서 하나님은 He gave, 하나님이 독생자를 주셨으니 말씀하고. 그리고 위대한 사랑의 대상이 있죠. 그것은 뭐예요? 누구든지, 다 같이 누구든지, whoever, 누구든지. 여러분 서울 어디 가면, 강남에 가면 돈 있는 사람, CEO들, 뭐 어느 정도 되는 사람들끼리 모이는 사교 클럽이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거기는 아무나 못 들어가는 거예요. 거기는 어느 대학을 졸업한 사람, 어느 재력이 되는 사람만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생명의 축복은 그런 누구에게 제한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누구에게 누구든지, 그 다음에 뭐예요? 이 위대한 사랑의 한 가지 조건이 있는데 그건 뭐예요? 저를 믿으면. 그 위대한 사랑의 결과가 있습니다. 소극적으로는 뭐예요? 멸망하지 않고, 적극적으로는 뭡니까? 영생을, 영원한 행복, 영원한 축복을 얻으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신 한번 다 보세요. 제가 제 개인적인 얘기를 우리 교우들에게는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오늘 처음 오신 분들도 계시고 해서 제 얘기를 조금 하겠습니다. 저는 지금부터 한 34년 전 1982년 2월 그날이 아주 추운 날이었어요. 너무너무 추운 날. 제가 서울에 이제 대학 졸업을 이제 며칠 앞두고 대구에 집으로 내려가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 저희 큰 형님이 33살이셨어요. 근데 그 젊은 나이에 아동문학가로서 책을 2권 이렇게 책을 출판하고요. 그 당시에 경북 지역의 교회학교 연합회장을 하고 그 나이에 이미 벌써 안수 집사님이셨어요. 체력도 좋으셨어요. 그런데 그날 밤에 제 형수님과 함께 주무시는 가운데 연탄가스 사고로 그 다음날 깨어나지를 못하시고 두 분이 돌아가시게, 그 애들만 두고 가시게 되는.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그랬어요. 저 집 저주받아서 망했다고. 저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아니, 어떻게 그런 일이 한 사람도 아니고 두 사람이 하룻밤 사이에 그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까? 저는 그 시신을 등에 업고 병원에 다니면서 소리 지르고 살려달라고, 저희 어머님께서는 이제 며칠이면 다시 살아나게 될 거라고, 우리 예수님도 부활하셨는데, 그러셨는데 두 번 장례를 마치고 저도 이제는 끝났다 생각했어요. 저는 그 당시에 대학교 이제 졸업반이었으니까 나이도 어리고, 이제는 끝났구나. 또 주변의 사람들은 교회 다닌다더니만 저 봐라, 저렇게 저런 어려움이 오게 되고. 그러나 그런 조롱의 소리가 있었지만 저는 오늘 제가 말씀 준비하면서 지난날의 삶을 쭉 한번 돌아봤어요. 정말 저주받은 가정이었고 이제 모든 것이 끝난 그런 가정이었는데, 지나고 나니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되는, 이런 축복을 받게 되는, 우리 내 자녀가 잘 자라고 결혼하고, 제가 오늘 이렇게 이런 귀한 교회를 섬기고 이렇게 귀한 여러분들을 만나서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축복이냐 말이죠. 어떻게 그렇게 그 어려운 위기를 이겼냐고 제게 물어보신다면 전 한 가지 했어요. 포기하지 않았어요. 절망하지 않았어요. 다시 일어났어요. 다시 예배드렸어요. 다시 예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 믿고, 이제 우리가 살 길은, 우리 자녀들 모두가 살아갈 길은 예수님밖에 없다. 함께 기도하고 주님 바라보고 믿음으로 살아왔는데, 그 주님께서 오늘 제게 놀라운 은혜를 내려주셔서, 오늘 저는 한 가지 여러분에게 바라는 것은 다른 것 없어요. 여러분도 이 예수님을 여러분의 구주로 믿고 나가면, 여러분이 지금 멸망한, 우리 가정은 저주받았다고 할지 모르지만 주님 믿고 의지하고 나가면 저와 같이 다시 살아나게 될 것이고, 멸망하지 않고 영생의 축복이 함께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오늘 이 시간 바로 여러분이 저보다 더 놀라운 축복을 받을 차례가 되었습니다. 아무리 힘겹게 살아가는 여러분이라고 할지라도, 아무리 우리 가정은 저주받았다 할지라도 그것이 전부가 아니에요. 누구든지 예수 믿게 되면 다시 살아날 수가 있습니다. 다시 회복될 수가 있습니다. 저주는 떠나갈 것입니다. 집안에 둘러싼 모든 귀신의 세력은 떠나갈 것입니다. 미국의 링컨 대통령 취임식에 그런 말을 했대요. 우리가 당하고 있는 여러 가지 난관, 이 어려움을 극복해 나가려면 지혜가 있어야 합니다. 애국심도 있어야 합니다. 기독교 정신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이 나라를 끝까지 버리지 않고 지켜주실 하나님을 굳게 믿는 믿음이 있어야만 합니다. 성도 여러분,
어제도 저녁 늦게까지 촛불 시위를 하고, 우리 대한민국이 지금 어느 한 군데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총체적인 정치, 교육, 기업, 청소년 모든 곳곳마다 이런 어려운 문제가 지금 다 드러나고 있는, 모두가 큰 걱정 가운데 있고, 이 문제를 앞장서서 수습해야 될 정치인들이 모든 리더십을 다 놓게 되고 있으니 지금 어떻게 하냐 말이지요. 그러나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런 당하는 이 어려움들 가운데 우리가 낙심하지 말고, 우리 대한민국이 잘 되고 못 되는 것 대통령에 달려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지난날 언제 우리나라 대통령이 잘해가지고 우리나라가 잘 된 적 있어요? 우리 하나님이 위기 때마다 우리 성도들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위기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런 귀한 나라를 이루게 된 것인데, 우리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정치인들에 대해서, 사람들에 대해서 실망하고 낙심될 때 있습니다. 저도 알고 보면 문제가 많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시대를 보면서 성경은 뭘 말하는 거예요? 사람을 믿지 말라는 거예요. 이제는 더 이상 사람 믿지 말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다시 우리 모두가 일어서서 눈물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나가면, 우리 하나님 지난날에도 그 위기 가운데 우리 민족을 건져주셨는데, 일제하에서도 6.25 전쟁 가운데서 우리 민족을 건지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저는 분명히 믿어요, 이 위기 가운데 하나님이 더 놀라운 기회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게 되면 다시 통일의 물꼬도 열리게 될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런 위기 가운데 더욱 우리가 할 일은 무엇이냐? 우리가 남을 비난하고 너 때문이라고 할 것이 아니라 이제 눈을 들어 주님 바라보고 기도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어느 극단에서 15분이라는 제목의 연극을 했는데요, 거기 나오는 이제 주인공은 아주 출세 가도를 달리는, 너무 잘 나가는, 이제는 모든 장래가 완전히 보장된 것 같은 그런 젊은이였습니다. 근데 그가 어느 날 병원에 가서 건강심단을 받았는데 의사분이 그러는 거예요. 당신 이제 15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자, 그러면서 15분 동안 되어지는 이야기들을 얘기하고 있는데, 벨이 눌려서 우편 배달부가 와서 얘기합니다. 당신이 그동안 준비한 의학 박사 학위 논문이 수석으로 패스되어 가지고 학위 수여식에 참석하십시오. 지난 한 10년 가까이 그렇게 준비해서 학위가 패스되고 수석으로 되었다고 하는데 너무너무 기쁜 일인데, 그 옆에 의사가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제 10분 남았습니다. 그러자 또 벨이 눌립니다. 자기 친척 가운데 갑부가 있는데 그분이 그동안 자기를 살펴보면서 내가 이 사람에게는 내가 유산을 좀 남겨줘야 되겠다 그러면서 100억을 남겨주었다고 하는 그 증서가 도착하게 되었어요. 옆에 있던 의사분이 그러는 거예요. 이제 5분 남았습니다. 그러자 벨이 다시 울리면서 우체부가 편지를 가지고 오는데, 그 편지에는 자기가 그렇게 사랑을 구했던 사랑하는 연인으로부터 그 자기 사랑을 받아들이고 청혼을 받아들인다고 하는 편지가 도착하게 된 것입니다. 의사분이 옆에서 그러는 거예요. 이제 1분 남았습니다. 그렇게 많은 기쁜 소식이 다 들어왔지만 이제 1분 앞에, 죽음 앞에서 그게 다 무슨 소용이 있느냐. 그는 그 놀라운 기쁜 소식을 다 받았지만 1분 후에 그만 죽고 말았더라 라고 하는 이야기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성공해야 되지만, 여러분, 멸망의 길에서 성공했다, 지옥 가면서 돈 많이 벌었다,
아니, 감옥에서 내가 대통령 잘한다. 그게 무슨 소용이 있어요? 아니, 코마 상태에 있으면서 나는 돈이 지금 몇 조가, 10조가 있다.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아, 그러면 성공하지 말라는 얘기입니까? 아니요, 그 얘기는 아니에요. 저는 오늘 이 시간 여러분에게 원하는 것은 여러분이 성공해야지요. 그런데 멸망의 길에서, 죽음의 길에서 우리가 성공할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멸망의 길에서 옮겨서 성공의 길, 행복의 길, 영원한 생명의 길에서 성공도 하고 자녀도 잘 키우고 영원한 행복의 길이 열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오늘 이렇게 함께 하신 여러분께 모두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어쩌면 이 시간이 여러분의 생애 마지막 15분이 될지도 모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다 정신없이, 현대인들은 너무 분주하게 열심히 살아가는데 그들의 길이 지금 멸망의 길인지도 모르고 이제 15분, 15년밖에 남지 않은 것도 모르고 열심히 달려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 이렇게 우리 성도들이 그동안 기도하고 이렇게 모셔온 것은 다른 이유 없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우리처럼 이제는 더 이상 멸망의 길로 가지 않고 저주의 길로 가지 않고 이제는 예수님 믿고 영생의 길, 축복의 길, 행복의 길로 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한번 여러분도 이제 한번 믿어보십시오. 우리 교회 꼭 나오라는 거 아니에요. 안 나와도 괜찮아요. 그러나 우리 성도들이 이제는 영생의 복을 받고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이제는 영생의 복을 받고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이 마지막이다, 끝이다, 전부 다 마귀가 장난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은 이 땅이 전부가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영원한 삶이 있습니다. 영원한 멸망이냐, 영원한 지옥이냐가 있습니다. 영원한 생명이냐가 있습니다. 미국의 소설가 마크 트웨인이 말을 저는 자주 생각합니다.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날이 이틀 있다. 첫째 날은 내가 태어난 날이고 두 번째 날은 내가 이 세상에 왜 태어났는지 그 이유를 알게 되는 날이다. 저는 늘 가슴에 새겨요. 여러분 이 세상에 태어나서 이렇게 고생하고 걱정하고 아프고 염려하고 싸우고 이렇게 살라고 우리가 이 땅에 온 거 아니에요. 하나님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여러분 향한 놀라운 길을 열어주시고 여러분이 절대로 멸망의 길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의 길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준비해 주시는데 여러분이 오늘 이 시간 그걸 결정하셔야 돼요.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의 길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이 시간 여러분 간단합니다. 어떻게 하면 나도 그러면 예수 믿고 어떻게 하면 저처럼 멸망하는 집안에서 구원받는 집안이 될 수 있느냐? 아주 간단해요. 요한복음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 시간 저는 여러분에게 초청합니다. 다 눈을 감으시고 이 시간 오늘 말씀 듣고 나도 이제는 멸망의 길을 떠나서 저주의 길을 떠나서 정말 이제 나도 영생의 길, 영생의 영원한 행복의 길로 가기를 원합니다. 나도 그러기 위해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고 싶습니다. 예수님을 더 알기를 원합니다. 그러신 분 계시면 이 시간 용기를 내서 오른손을 들어 표시하시길 바랍니다.